자,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26장 4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26장 4절.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아하론의 아들 엘아자르의 아들 피네카스가 그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의 불붙는 시기심이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음과 더불어 그의 불붙는 시기심이 일어났을 때에 나의 노를 이스라엘의 자손들로부터 돌리게 했다. 그리고 그가 나의 불붙는 시기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멸시키지 않도록 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나를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언약 곧 평화를 준다. 그리고 그에게 그리고 그의 후의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하나님을 위해서 불붙는 시기심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해서 속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지므리이다. 그는 시몬의 아버지의 집의 왕자였었다. 그리고 죽은 미디안의 여자의 이름은 쭈루의 딸 코즈비였다. 그는 미디안에서 아버지의 집의 사람들의 족장이었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미디안 사람들과 적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을 쳐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음모한 행위들로부터 너희들에게 적들의 행위를 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페오르의 사건과 관계해서 그리고 미디안의 왕자의 딸이고 그들의 누이 페오르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이 오던 날 죽었던 그 코즈비의 사건에 관계해서 너희들에게 음모한 행위를 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병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하론의 아들 엘아자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모든 회중의 머리를 세어라. 20세 된 사람으로부터 그 이상 그들의 아버지들의 집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어라.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 엘아자르는 야르덴 옆 예레온 맞은편에 있는 모압의 평지에서 그들에게 말했었다. 그가 말하기를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된 자들로부터 그 이상 된 자들을 세어라. 그리고 미즈라임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이렇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상력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 그 모든 생각과 상상이 언약과 말씀으로 연결될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더 부유해질 것이고 더 풍족해질 것이고 더 강해질 것이고 더 정결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예,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민수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민수기가 끝난다는 것은 이제 광야를 걷는 여정이 끝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은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끝내기 전에 마지막 끝판왕이 나타납니다. 그게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창이죠. 예. 창하면 느낌이 딱 오시죠. 이번 주간은 열심히 찔러 쪼개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은 말씀으로 토라로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 찔러 쪼개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를 나눌 때에 지나가듯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왕이라고 그죠. 왕. 그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왕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에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면서 동시에 그 영이 뭐냐면,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예.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는 거고, 우리가 주와 함께 뭐 할 것이다?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왕 노릇이라고 한 것은 내가 왕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왕의 일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으로부터 어떠한 능력과 힘을 위임받아 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왕처럼 살고 왕처럼 행하고 왕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왕 노릇을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이 뭐냐면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을 가지고 육신의 일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삶의 시간을 육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그 모든 육으로 사는 삶은 헛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거기에도 의미가 있고 거기에도 능력이 있는데 왜 헛되다고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 앞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육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육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육신의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찾은 것은 영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성령의 일하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영을 강하게 만들고 내 영을 활성화시키고 내 영을 뭐하고 깨우고,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영아 깰지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의 감각 없이 살아가는 모든 육적인 행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육적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면 그 인생과 시간은 예수님 앞에서는 그저 안타까운 시간일 뿐이에요. 안타까운 시간. 제가 이번 주간에 한 사역자를 만났는데 그 사역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열심히 삶을 살고 있어요.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들한테 늘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그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역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조언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목회자로 불러서 기름 부었으면 그에 합당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인 내가 한 주를 그냥 살아요. 먹고 자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그냥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주일에 강단에 딱 섰을 때에 오늘 이 강단에서 혹은 저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았는데, 그 시간을 흘려보냈는데, 제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 하는데 오늘 나는 그 시간을 뭐 했냐면 그냥 지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지나 보내고 있길래 제가 그 사역자에게 그랬어요. 시간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라. 지금은 네가 사역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은 네가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어느 때가 됐을 때 주님이 불렀을 때에 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느 때에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려면 너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가슴에 칼을 품어라. 공부해라. 기도해라. 시간을,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허투루 지나가게 하지 마라. 제가 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육적인 일들로 많이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 육적인 일이 여러분의 육신의 차원에서는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육신적인 일들이 여러분의 육신의 어떠함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일들이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육신적으로 머물러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시간을 흘러가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의 육신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 안에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그 육신 안에, 여러분의 육신의 시간 안에 영적인 일들이 쑥쑥쑥 올라와요. 네. 이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뭐 시간을 정한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성경을 보는 일이 될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 모든 영적 행위들이라고 하죠. 기도와 말씀과 예배라고 하는 그 영적 행위들이 여러분의 육신의 시간 가운데 하나씩 장착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시간을 드리고, 거기에 마음을 드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차이로,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차이로, 말씀을 읽으면서 살았다는 그 한 가지 차이로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이 끌어가는 삶이 되기 시작할 거고, 내가 내 삶 가운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내 육신의 타임이 점점점 영의 타임으로 바뀌어갈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 영적인 상황들과 영적인 환경들과 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냐면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력이 일어나요. 통치력, 그분의 나라의 통치력. 이걸 지난주에는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강하게 일어나려면,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되어지려면 영적인 세계가 실존하고 영적인 세계가 내 삶 가운데 실존하는 거, 그게 믿어지려면, 그게 경험되어지려면 우리는 영적인 훈련들을 해야 돼요. 예, 날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씨름하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시간 앞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어떠한 때문에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예배 오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지 못하는 대부분의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적인 일 때문입니다. 육신이 그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시간 없고, 나는 하는 일이 많아요. 예수님도 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는 다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바쁘고 힘들게 돌아가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또 찾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들을 섬겨야 돼요. 네.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역이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력이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에 오늘 비느하스에게 주님이 주셨던 내가 샬롬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 샬롬이 실제로 내 안에 이제 들어오는 것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자, 요 얘기를 하면서, 왕노릇 얘기하면서, 모든 아담은 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형상 안에서 왕과 같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모든 왕은 뭘 갖고 있어요? 나라를 갖고 있어요. 이거 어떤 나라? 자기 나라예요. 자기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담들은 자기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가졌던 목적은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 그러니까 아담만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그분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뭘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했었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산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산영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말하는 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천지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고 인생을 경영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입술로 내뱉는 그 말들이 아주 능력 있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입에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훈련과 하나님처럼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장착되기 시작하면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원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 버리면 빛이 임하잖아요. 이 세상에 빛이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는 마귀는 그게 당연히 싫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해방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 땅에 빛이 임하는 걸, 아담을 통해서 빛이 임하는 걸 원수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빛의 통로 그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담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교묘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요 중요한 부르심을 뭘로 바꿔버리냐면은 자기 나라를 추구하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자, 원래 아담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일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파워와 능력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선악과를 네가 먹는다면 너는 뭐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아담은 원래 어떤 존재라고요? 아담은 원래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뱀이어서 뭐라고 하냐,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달라요. 예.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돼서 너의 나라를 가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거는 네 나라를 가질 수 있어. 왜 하나님 나라만 섬겨? 너는 너의 나라를 가질 수 있어.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너는 너의 삶에 네가 이 에덴을 다 네 것으로 가져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결국에는 아담이 거기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뭐 하게 됐냐면은 자기 나라를 경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 나라를.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안에, 모든 아담들 안에, 타락한 아담들 안에 흐르는 그 기질이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기질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살면 내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나라예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인생이 사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소유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게 도시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나라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뭐 집에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집에 나타나고, 아니면 어떤 건물에 나타나고, 어떤 지역에 나타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의 본질은 인간이에요.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 나라가 무슨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본래적 아담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아담을 통해 하나님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보는데 동시에 뭘 봐요? 하나님 나라를 봐요. 그들의 삶 속에서 뭔가 자기와 다른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일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이 세상의 원리로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싸움이 시작되냐면은 자기 나라를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뱀과, 이건 세상이죠. 그리고 여기 휘둘리고 있는 여러분은 자아예요. 내 자아. 이것과 뭐가 싸우냐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이번 주간의 말씀에 보면 자기 나라를 미혹하는 것도 뱀인데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것도 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주간에 자아가 일어났던 한 족장과 머리에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의 자아를 찔러 쪼갭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와 있는 죄악을 찔러 쪼개요.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자리를 물려주고 영원한 샬롬에 대한 언약을 세워줘요. 그리고 되게 칭찬해 줍니다.
예. 그 비느하스가 진짜 엄청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비느하스가 이런 뜻이 뭐냐면은 뱀의 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뱀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회방했던 이 원수의 계략을 뱀의 입을 가진 비느하스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입으로. 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이 비느하스의 창이라 그러죠. 이 비느하스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강조하는 세상과 자아는 계속해서 뭐에 대한 메시지를 주냐면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인생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왜? 네 인생의 주인은 너지 하나님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고장나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충돌이 계속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이 보면 내 안에 싸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자아가 계속해서 속삭이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와 주의 성령이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살건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거에 대한 싸움과 씨름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지은 사람이 비느하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내린 이 창으로 찔러 죽여가면서 내린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의 원리가 뭐냐면은 자죽음이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비너스는 십자가는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서 네가 살려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왕이 돼서 네가 신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자아 죽음을 선고해버린단 말이에요. 넌 죽어야 돼. 네. 우리 모두는 다 살려고 살아요. 살려고. 영생을 생명을 얻으려고. 왜? 사망 우리가 생명에서부터 떠나서 죽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고 생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를 찾아가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데 실패해요. 생명을 얻지를 못하죠.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 생명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을 예표하는 애굽의 그 종교의 시스템을 보면 애굽 종교의 시스템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인물이 뭐냐면 바로예요. 바로는 뭡니까? 왕이죠. 바로는 뭘 뜻하냐면은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원수는 그 다음 시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네 나라의 네 인생의 신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과 메시지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인간으로 하여금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경험한 대로, 네가 배운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스타일대로.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앞에 서려면 십자가의 앞에 서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는 딱 한마디만 해요. 잘 봐. 뭐가 보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거야. 살고 싶어? 죽어. 뭔가를 얻고 싶어? 죽어. 더 나아지고 싶어? 죽어. 네 가정을 살리고 싶어? 너부터 죽어. 이 교회를 살리고 싶어? 그럼 너부터 죽어. 십자가가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겠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를 여러분, 율법주의를 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을 공부하고 지킨다고 해서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예.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예. 근데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이걸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갖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나는 이렇게 살거든. 그래서 나는 뭐하다? 의로와, 이게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행위에 대한, 종교적 행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토라를 공부함으로써, 그리고 토라를 알고 토라를 지켜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면서 오히려 유대인들 안에 토라를 행하면서 싸운 게 뭐냐면은, 나는 이것 하는데 너는 뭐 해? 이거예요. 나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지키는데 야는 보니까 1계명에서 3계명밖에 못 지키거든. 그러니까 내가 더 2계명 낫잖아요. 2계명 더 나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3계명밖에 안 되네. 나는 5계명인데. 5계명밖에 안 되네. 나는 7계명인데. 나는 10계명을 이루었어. 막 이러면서. 그게 10계명 다 이루어가지고 뻗대면은 바리새인 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의를 추구해서 거기에서 이게 변질이 되는 거죠. 변질이. 토라를 살아내고 훈련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영생이 나온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토라를 공부해 보면 토라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만 증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왜 못 봐요? 토라를 살았는데, 토라를 연구했는데, 토라를 지켰는데 왜 이 토라 안에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도 잘 못하고, 그죠? 네, 유대인들보다 히브리어 못하잖아요. 미드라시도 안 읽어봤고 미시나 게마라는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은 뭘 잘 모르는데 또 뭐 물으면 모를 거예요. 성경, 유대인들보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이 알고 있다는 자신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네, 없거든요. 근데 그 많이 알고 있는 그들은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모를까? 근데 잘 모르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까?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십자가를 만났고,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십자가 복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전도될 때에 봤던 그 뭐 사형리나 브릿지 전도나 뭐 이런 전도 것들이 있잖아요.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보면 다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인이어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믿었는데,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사망을 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건지신 방법이 뭐냐?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딱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건졌다. 그래서 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그 다음이거든요. 건졌다가 아니에요. 건졌으니까 이제 너는 너 인생을 네가 살았거든. 그런데 그제 네 인생을 이제 뭐로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 나왔던 골로새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믿을 때에 다 예수를 뭐로 받았나니? 주로 받았나니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본질이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이 원래 자아였는데 예수님으로 바뀌었어.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하게 되냐면은 그걸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그게 완전해지지는 않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계속 뭘 증거하고 있냐면은 이 말씀 안에 있는 십자가와 복음과 자기 부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유대인들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거기서 예수를 못 보는 이유 딱 하나예요.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을 더 많이 알아서, 율법을 더 많이 공부해서 영생에 이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율법을 더 많이 알고 더 깨달으면 사실은 뭐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아가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냐면 그들은 그것들을 얻으면서 계속 무슨 관점이 생기냐면 자기가 더 의롭다, 내가 이걸 더 알았기 때문에 의롭고 저걸 알기 때문에 난 더 의롭고,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적인 타락한 메커니즘이 생겨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메시아닉 기독교라고 하는 혹은 이스라엘 회복운동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 서 있는데, 우리 모두는 거기서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내가 토라를 좀 더 안다고 해서, 내가 히브리어를 좀 더 안다고 해서, 혹은 내가 남들이 모르는 어떤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나는 누군가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 의라고 하는 거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심지어 율법과 신앙생활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자기 의가 생겨버리면 자기 뜻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럼 여러분, 그 자기 뜻대로 사는 게 다 뭐냐면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우상이라니까요. 내가 우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창이 날아와요. 바알 부올 사건은, 바알 페오르 사건, 바알 부올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줘요. 인간이 우상이 되는 원리, 그게 바알 부올 사건에 나와요. 호세아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호세아 9장 10절인데요. 내가 이스라엘을,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그러나 바알부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자, 이제 호세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본문인 바알 부올 사건, 바알 페오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어요.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러면서 이 바알 부올 사건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원래 첫 열매고 익은 열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두신 열매라는 거예요. 잘 익어서. 예.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데 바알 부올에 이르러서, 바알 페오르인데 거기에 이르러서 거기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음란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좋아했어요. 그 우상을 좋아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했는데 우상 숭배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거 해서 지 스스로가 우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너는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이라는 거죠.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저 근원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아마도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메시지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여러분이 우상이에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한명진 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교주는 나고, 거기에 왕도 나고, 거기에 신도 나예요. 나를 믿으라.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딱 서면 주님은 끊임없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비누아스에게 창을 들려주면서 네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찔러서 쪼개라,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비누아스의 창이 찌르는 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의 성향과 경향성을 뭐 하는 거예요? 찌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찔리셨으며 왜 못 박혔냐는 거예요. 뭐를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못 박았어요? 여러분, 죄성이죠, 그죠? 그 죄의 핵심이 뭐예요? 어떤 죄를 못 박은 거예요? 자,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여러분이 따먹은 게 뭐예요? 선악과죠. 선악과의 본질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게 뭐라고요? 그 기질을, 그 죄성을 못 박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신비 안에서 한번 보세요. 십자가는 나무죠, 이거. 여기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나무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달리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몸에 뭘 짊어지고 죽으셨다고요? 선악과. 근데 원래 나무에는 뭐가 선악과가 달려 있었어요? 왜 안 달려 있었어요? 선악과가 여러분한테 있으니까. 이거 약간 소름 살짝 돋아야 되는 건데. 선악과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따먹었으니까. 원래 나무에 달려있던 건데. 그죠? 그래서 나무가 비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빈 나무 형태를 볼 때 내가 따먹어서 없는 거예요. 아담이 따먹어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게 뭐냐면 인류의 모든 선악과를 짊어지셨어요.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에 달려있는 수많은 선악과들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뭐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망가뜨렸던 선악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악과가 내 안에 있다가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안에 뭐가 없어요? 선악과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선악과 기질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 경향성과 원리와 메커니즘이 몸에 남아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도, 선악과는 이미 예수님이 짊어지셨는데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지금 걸려 넘어지는 죄들, 그것으로 여러분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어요. 원수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죄는 선악과였는데, 거기잖아요. 그거잖아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음부가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됐는데, 그게 지금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짓는 거짓말, 또 뭐 있어요? 짓는 죄 말해봐요. 평소에 짓는 죄. 그 많은 죄악들 있잖아요. 근데 그 죄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가지 못해요. 네. 그 죄는 여러분에게서 사망 권세를 돌려주지 못해요. 다만 그 죄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찔러 쪼개가지고 고통스럽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 거예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증거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모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원수의 불법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크고 작은 넘어짐으로써는 그게 더 이상 나를 온전히 묶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데 이 기독교인들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꾸 기독교인들도 죄 지은 것 때문에 묶여서 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뒤돌아서 회개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와 죄악과 더러움이 있어요. 연약함이 발견이 됐어요. 나는 이제 거룩한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토라를 읽어보니까 토라의 삶과 내 삶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 토라가 계속 나한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예.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삶이 그렇게 비틀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 비틀려진 삶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았고 그걸 믿고 오늘 그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선악과를 옮겼다면, 원초적인 여러분의 죄성을 옮겨서 그분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고, 근데 어떤 십자가요? 텅 빈 십자가 내 안에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짓는 크고 작은 어떠한 죄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옥으로 끌려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걸 방어해줘요. 감옥에 가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본주의로는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죽어야 되는데, 죽어 마땅할 뭐 이런 죄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죄인들이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죽을 거예요. 사형장의 형틀로. 근데 놀라운 아이러니는, 그가 진짜 복음을 받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의 선악과를 예수님께로 옮겨드렸다면 그는 죽어도 살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담대함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더 이상 원수의 어떤 계략이나 원수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여전히 선악과의 DNA와 영향력 아래서 걷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비누하스의 창이 날마다 여러분을 날라와서 꽂힐 거예요. 다음 주부터 볼 거예요. 유심히 보면서 몇 개가 꼽혀 있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토라는 날마다 우리를 고발한다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열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고발해요. 내가 토라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토라는 잠잠하지 않아요. 그게 비누하스의 창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몬 족장의 우두머리였던, 차기 우두머리였던 그 지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물이에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 시물이가 미디안 여자인 코즈비와 간음을 했어요. 음란을 행했죠. 근데 얘네가 음란을 처음에는 어디서 했냐면은 집 밖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 후미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원수가 기가 막히게 뒤에부터 때렸어요. 미혹을. 미디안 아가씨들을 앞에 놔두지 않고 옆에 놔두지 않고 뒤쪽에다가 다 갖다 놨어요. 좀 멀죠, 상대적으로. 선두와 갖다 놨는데 아가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이 돌아가지고 집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마을로 가서 그들의 여인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서 음란을 행하고 세상 것들을 즐긴 거예요. 쾌락을.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이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 그 시몬 지파 진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죄가 우리 삶을 더럽히듯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차기 족장 아들레미가, 차기 족장이죠. 족장의 아들레미가 미디안 족장의 여자의 딸,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우두머리의 딸이죠. 딸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죄가 내 삶의 시스템 밖에 있다가 죄를 내 삶의 시스템으로 들어와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지무리가 와이프가 있었을 거예요. 자식도 있었을 거고. 왜 이방 여자 손을 잡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던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같이 나가서 놀았던 애들은 나도 데리고 들어와야 되나? 그렇죠. 우리는 항상 죄성에 대한 그 죄가 주는 쾌락에 대한 이끌림이 있거든요. 누가 한 사람이 하면 나도 가도 되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에요. 차가 많이 지나다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서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정도로 법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율법 안에 있어요. 빨간불은 멈춰, 파란불은 가도 돼. 그런데 웬 아저씨라고 합시다. 웬 아저씨가 뭐 급한가 봐요. 왔는데 쓱쓱 보더니 가요. 근데 제가 거기서 놀라운 걸 경험했는데, 거기 서 있던 꽤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걸 보더니 한두 사람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때 한두 사람 따라가는 걸 보고 차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우르르 갔어요. 그리고 딱 한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나를 목사인지 모를 거야. 저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천인지 모를 거야. 그리고 나한테 관심 없을 거야. 그리고 나를 지켜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야, 이 정도 되면 저 같이 가는 사람들 안 따라가는 내가, 거기서 시간 죽이고 있는 내가 더 바보 같은 거야. 차가 없잖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지나가도 될 거야 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간섭하셔서 신호가 바뀌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늘 성령님은 우리를 친절하게 이끌어 가세요. 근데 시므리가 고집에 손을 잡고 들어오는데 한 진영은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데리고 두고 싶었는데, 나도 옆마을에 누구 자매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진영은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울고만 있어요. 근데 선뜻 나서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누가 등장하냐면 비너스가 등장합니다. 비너스가 등장해서 창을 들고 와서 장막 안에서 음행을 하고 있던 그 남자와 시므리와 코즈비의 배를 꿰뚫어 버려요. 찌로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찌로 쪼개임을 통해서 뭐가 임하기 시작하냐면 다시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선악과의 영향력이 있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아요. 비누아스의 창은 잠잠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그 원함이 있어서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날마다 토라를 읽으면 그 토라는 계속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손을 잡고 있는 그 코즈비를 고발할 거예요. 그거 불법이야. 그거 죄야. 또 그렇게 살다가 죽어. 계속 토라를 읽을 때마다 이 토라는 날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나의 삶을 고발할 거예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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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토라의 고발보다 내 원함이 더 커져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토라를, 이건 율법이야. 복음은 자유한 거야. 복음은 은혜야. 나는 이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될 거야. 그러면서 어디에 매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배워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으로 자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근원적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우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인가? 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인가? 내 안에 원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길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죄성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게 짬짜면이에요. 우리는 짜장면을 시켜 먹을 때마다 짬뽕이 생각나고, 짬뽕을 시켜 먹을 때마다 시키는 그 순간 짜장면을 떠올려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그릇을 반으로 나눠서 짜장면과 짬뽕을 동시에 담았어요. 짬짜면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전 먹어봤거든요. 맛있었어요? 여러분, 짜장면이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짜장면을 먹었는데 짬뽕이 생각 안 날 때예요. 그렇죠? 그때 제일 맛있어요. 왜 이렇게 맛있어? 짬뽕이 제일 맛있을 때도 동일해요. 짬뽕을 먹었는데 짜장면 생각이 안 나. 그때 제일 맛있어요. 둘 다 먹으면 좋을 거라서 둘 다 시켰는데 이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더 떨어뜨려요. 여러분의 그릇에 반으로 쪼갈라서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거 두 개 다 담으면 참 좋겠다. 내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그런 엄청난 신비 막직한 삶.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게 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나의 원함이 올라오는 모든 것은 악해요. 여러분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과 소욕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도 거기에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가지는 컨펌이 아니라 공동체적 컨펌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함께 기도해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한 사람이 예언하거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예언할 때에 오늘 내 영이 내 소망과 내 혼적 욕망, 짬짜면을 먹고 싶은, 둘 다 살아가고 싶은,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그 욕망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주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누군가의 컨펌과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선명하게 듣고 아주 선명하게 따라가는 그 증거조차도 사실은 내 원함이 그 삶을 연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의 삶을 갈라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동시에 담아내는 인생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가장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겠습니다 하면은 내 뜻을 버려야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 안 아깝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그게 제일 맛있을 때.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맛집입니다. 그분은 생명이 빵으로 오셨는데 아주 맛있는 빵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만나로 오셨는데 이 만나가 가지고 있는 미드라시 증거가 뭐냐면은 미드라시가 이런 말을 해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를 먹으면 소고기 맛이 나고 야채를 좋아하는 누군가가 만나를 먹으면 야채 맛이 나고 아이들이 먹으면 꿀 섞은 과자와 아이스크림 같은 맛이 난다는 거예요. 상상한 거겠죠, 현재 유대인들이. 근데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담아냈을 때의 그 느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임했을 때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거냐, 하나님 뜻대로 살 거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거냐. 근데 우리는 사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 뜻대로 살 거냐 이건 사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이걸 지우기로 선택을 하신 분들이에요. 짬짜면은 이단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신앙을 고백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욕구와 내 원함대로 살고자 하는 선악과의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토라를 열면 이 토라는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기질을 뭐 한다는 거예요?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그걸 토라가 날마다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토라를 열을 때마다 토라가 날 고발해. 이 죄인아! 주리를 들어라! 막 이러면서.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다 보면 토라를 열었는데 그 토라가 갑자기 나를 고발하지 않고 그 토라가 나를 축복해주고. 여러분 성경에는 축복은 또 많아요. 그 토라가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토라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번 주간에 토라의 고발이 들어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창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상이 돼 있으면 많이 찔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부인하고 있다면 그 토라는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축복해주고 보증해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경험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선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바울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신비가 하나.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맨날 십자가 앞에 서 죽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날마다 이거를 실행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맛있구나. 이게 깨달으신 거예요. 이게 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구나.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삶이 오히려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들과 이런 도전들과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예요. 나의 삶에서 내 뜻대로가 사라지고 하나님 뜻대로를 이제 장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내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비누하스가 돼요. 자,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했어요. 아니면 울었어요. 근데 비누하스만 창을 들고 가서 찔러 죽였어요. 여러분, 비누하스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찔려 죽은 제물이는 시므온 족장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시므온 진영이에요. 그죠? 비누하스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인데 첫째, 둘째 죽었고 한 다섯째쯤 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서열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엘 아자르 밑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들이죠, 그죠? 엘 아자르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죠, 손자예요. 근데 야가 일어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죽인 겁니다. 아직 얘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사장 하고 있으니까 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은 시몬 지파 전체가 일어나가지고 이거 하나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 지파는 이미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므리가 그 죄를 들고 들어왔을 때 한 절반 정도는 아싸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추구해도 되는구나. 아싸,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지만 주중에 술 한 잔 정도는 해도 되는구나. 아싸, 또 뭐 하고 싶어요? 빨리 말해봐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다 말해봐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다. 막 그런 마음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한테 시므리가 약간 영웅처럼 보였겠죠. 막 내가 못했던 걸 쟤는 하네. 역시 족장이야. 이러면서. 그런데 가서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비누하스가 온 동네 사람들 둘러싸여가지고 쳐죽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걸고 창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비누하스가, 아론의 손자인 비누하스가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다 침묵하고 있는데 이게 족장의 아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족장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족장도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비누하스가 일어나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요. 그 다음 세대가 창을 들고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라 포션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토라 포션 주간이 넘어오면서 토라는 첫 마디에서 얘기를 합니다. 11절인데요. 제사장 아하론의 아들 엘아자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하론의 아들 엘아자르의 아들 비네카스가 그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의 불붙는 시기심이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음과 더불어 그의 불붙는 시기심이 일어났을 때에 나의 노를 이스라엘의 자손들로부터 돌리게 했다. 그리고 그가 나의 불붙는 시기심으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멸시키지 않도록 했다. 여러분, 비느하스는 어떤 존재냐면, 비느하스는 오늘 딱 들어오면서 성경이 말하는 게, 비느하스는 바알 페오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붙는 시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불붙는, 이게 불 붙었다는 거는 화가 났다는 겁니다. 화가 난 시기심. 이 시기심을 히브리어로 본문에서 키나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카나예요. 카나는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열정이에요. 열정이 있다. 부정적으로 카나가 쓰여질 때는요, 질투하다는 뜻이에요. 질투. 그러니까 이 둘은 다 사실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불붙는 시기심과 질투를 바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자기를 떠나서 행음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신부, 내 여자가 바람났어요. 토라에서 여자는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바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붙는 시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앙이 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느하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불붙는 시기심이 나에게 일어나서 있음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화가 내는 건. 근데 더불어서 그의 불붙는 시기심이 일어났을 때 나의 노가 이스라엘 자손부터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일으켰던 그 시기심을 동일하게 비느하스도 이 시기심이라고 하죠. 카나, 이게 하나님에게 있던 시기심이 카나가 비느하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거는, 비느하스가 그거를 판단하고 비느하스가 봤을 때 그건 틀린 행동이야 라고 해서 정죄하는 한 게 아니라, 비느하스는 뭘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발현이 된 거예요. 비느하스 안에 있던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 시기심, 하나님이 화가 났던 시기심, 비느하스가 화가 났던 시기심, 이 두 개 같은 시기심인데, 이 시기심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뭐? 토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왜 화가 났어요? 토라를 줬어요. 나를 사랑하라고, 나를 이렇게 섬기라고. 근데 행음하는 죄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기심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토라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자, 부부싸움을 합니다. 제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은 반드시 율법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율법을 세워야 돼요. 야근하고도 전화해라. 혹은 지방에 외근 나가거나 출장 나가면은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라. 이런 율법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놓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인사도 안 받아줘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러냐? 기분 안 좋은 일이냐? 너가 나를 기분 안 좋게 했잖아.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왜 출장 가서 전화를 안 해? 전화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율법을 먼저 세우세요. 방법을 주세요. 네. 자, 근데 여러분이 말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화가 나는 건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아요. 뭐 그럴만 했네. 아니요. 그럴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 여러분의 질투와 열정과 시기심이, 여기서 시기심이라는 표현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질투가 맞아요. 여러분의 질투가 합법화되냐면은 율법을 세웠어요. 점심 먹고 전화해라. 저녁 먹고 전화해라. 왜? 너는 내 생각은 내가 전화는 안 해도 밥은 먹을 거니까 밥 먹을 때 반드시 전화해라. 이렇게 율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밥을 먹고 전화 안 해. 그러면 집에 왔을 때 이제 우리는 불붙는 시기심을 나타낼 수 있겠죠? 왜? 그 근원이 뭐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연락하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뭐뭐 하라고 전화했잖아. 이게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불붙는 시기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들은 여러분 남편의 반응 딱 하나입니다.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왜? 얘기했었으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죄를 지은 거니까. 근데 말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기록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근거와 하나님의 불분듯한 시기심의 모든 질투심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토라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오셨을 때에 그 생명책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생명책으로 우리를 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책이 뭐냐면 토라예요. 여러분 지금 생명책을 들고 있어요. 그죠? 생명이 이에서 나잖아요. 근데 비느하스에게서 동일한 하나님의 시기심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은 비느하스가 시몬 지파 모든 사람들 족장에게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토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 안에 있었던 토라가 이 토라가 때문에 생겼던 시기심이 비느하스에게 동일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됐냐면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됐어요. 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 사람은 다 뭐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나왔죠. 뭐예요? 토라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열정을 내시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 토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근거의 토라, 그 토라가 내게도 있으니까 그 토라가 있을 때에 나도 이제 뭐처럼 하나님처럼 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하나님처럼 카나를 발현한 거예요. 그게 창을 가지고 찔러버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카나,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토라 안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토라를 묵상하고 토라를 더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토라 안에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장착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라 안에서 비느하스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느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어떤 언약을 맺냐면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어요. 영원한 제사장. 영원이라는 표현은 항상 뭐와 연결됐었어요? 하나님 나라. 그죠? 예수님의 재림 안에서 풀어진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 있어요.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될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그 왕같은 제사장이 뭐냐면은 왕같은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왕국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럼 지금 여러분은 뭐랑 직급이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비느하스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비느하스가 된 근거가 뭐예요? 십자가. 좀 헷갈리면 안 돼. 이거 분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 토라로 비느하스가 됐어요? 십자가로 비느하스가 됐지. 그저 토라가 다 답이긴 한데 여러분은 십자가로 비느하스가 됐단 말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왜 십자가일까요?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만든 게 왜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가 뭐였어요? 창이 찔린 거예요. 그 창이 뭐예요? 비느하스의 창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비느하스의 창이 찔려야 돼요? 예수님은 의로운데.
그렇죠. 여러분의 죄 때문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지무리와 코즈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비누하스의 창을 받으신 거예요. 그죠? 토라의 모든 정죄감과 토라의 모든 저주를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말씀을 결론 내보면, 날마다 우리가 비누하스의 창으로 나를 찔러 쪼개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날마다 자기 부인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비누하스의 창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라죠. 토라를 펴요. 내 안에 있는 토라가 내 안에 있는 불법을 고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토라의 창이 날라와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토라의 창을 쥐고 푹 쑤셔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내가 이 토라를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나를 부인한다는 게. 그래서 푹 쑤셨는데 안 아파. 왜 안 아프지? 창을 봤는데 꽂히긴 꽂혔는데 창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봤는데 찌른 건 여기를 찔렀는데 창 끝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옆구리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해도 그 고통이나 괴로움과 아픔이나 그 모든 저주가 영원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데 내 죄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있던 내 의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스스로를 찌르면 그게 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2000년 전에 그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찔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2000년 전에 그걸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비누하스의 창, 토라라 그랬죠. 이 토라가 항상 뭘 가리키냐면 어디를 찌르고 있냐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토라를 읽으면서 토라의 고발을 통해서 내 삶을 자기 부인하면 비로소 나는 계속 뭘 만나게 되나?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그게 비누하스의 창인 토라를 열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고 비누하스의 창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모든 걸 위해서 또 찔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그렇게 경험하면서 뭐 하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만 우상이 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상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또 고발하고 있는 토라를, 또 제가 전하는 토라가 여러분에게 찔릴 때에 그 창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목사님 맨날 첫날 죽으라 해?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여러분 다 우상입니다. 스스로 우상처럼 살고 있어요.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아멘 하고 나니까 찔러오던 창끝이 지나고 아멘이 되니까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이 신비가 여러분 안에서 이미지로 그려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되지기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오늘 주님의 그 이루심이 여러분의 완성이 되길 축복합니다.